오늘 우리가 볼 본문 15장 1절은 아사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아사랴라는 왕은 우리가 쉽게 잘 들어보지 못한 왕, 익숙하지 않은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사랴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 하면 그래도 조금 들어본 기억이 있는 익숙한 왕이 될 것입니다. 아사랴랑 우시야랑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사랴, 우시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시야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아사랴 왕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지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로보암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제1대 왕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왕을 여로보암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라고도 하고 우시야라고도 하는 이 왕이 유다의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랑 오늘 본문의 왕인 이 아사랴 왕이랑은 대조가 조금 되는 그런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실로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를 거의 회복할 만큼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영토를 확장했다는 얘기는 국방력이 튼튼했다 하는 얘기가 될 거고요. 또 국방력이 튼튼해서 영토를 확장한다 하는 얘기는 그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나라 안이 막 혼란스럽고 서로 다투고 그랬다면 밖으로 전쟁을 치러 나가지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으로는 잘 정치적으로 잘 통치하고 있었고 국방력은 튼튼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고 또 잃어버렸던 많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땅들을 회복하고 있었던 왕, 이게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라가 강력했을 때 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에 대한 백성들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하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튼튼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해서 땅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좋은 왕이죠. 정치력이 있어서 나라 안도 안정되게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여로보암 왕은 상당히 좋은 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말이죠. 백성들이 볼 때는 좋은 왕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평가할 때는 대단한 왕, 영토를 수복한 왕, 후대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영토를 수복한 왕, 정치를 안정되게 한 왕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왕, 악한 왕. 사람들은 그를 되게 칭송하고 좋은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꼭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왕인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 그는 16세의 왕이 됩니다. 52년을 통치합니다. 아마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는 이 남쪽 나라 유다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나라를 상당히 잘 통치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은 또한 나라를 기가 막히게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블레셋 땅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게 블레셋이잖아요. 눈의 가시처럼 늘 쳐들어오고 그 땅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사랴 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암몬, 모압, 블레셋 계속해서 힘들게 하잖아요. 암몬과 전투를 해가지고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 땅에 있는 많은 땅들을 개간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짓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아사랴 왕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 나라들에게 이 참 모범적인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이 유다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왕이었어요.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하고 암몬을 공격해서 승리해서 조공을 받고 나라가 튼튼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개간해서 농사를 잘 짓게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나라도 튼튼하게 했어요. 국방력도 너무너무 튼튼해요. 여로보암 2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 평가를 받았잖아요. 오늘 이 아사랴 왕은 어떻게 평가받느냐?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대요. 여러분, 똑같이 두 왕 전부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대단한 왕이더라, 국방력이 대단하고 나라 안을 잘 다스렸고 잘 통치했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똑같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둘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달라요. 한 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또 한 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른가? 이 두 사람을 평가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 기자가 글을 쓰면서 이 두 명을 평가하는데 똑같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눈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사람의 눈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눈으로 결국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 백성들의 칭송을 듣느냐 안 듣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동료들의 평가가 중요하죠. 사람의 보는 눈도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눈에 아름답게 비추게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느냐,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자,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저도 목사인데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어요.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문득 돌아서면 생각나는 게, 왜 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치도 사람의 눈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평가받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느냐 말이죠.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이 결정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신앙을 숨기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환란이 지나가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잠시의 시간만 참고 견디면 또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뭐 평생 왕에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잠시의 시간을 그냥 견뎌가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 때문에 그 잠시의 시간도 우상 앞에 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절하지 못하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 타입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좀 이래서 조금만 좀 견뎌주세요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참 많이 말하고 다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기 어떤지 늘 사람 눈치 살피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충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코람데오, 그걸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늘 잊고 살지만 그러나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 앞에 있지 않는다. 내가 결국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로 평가받는 것이지 사람 보시기에로 평가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우리 그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 나오는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16세에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16세면 뭐 그때는 지금의 16세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아직 많이 성숙한 나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이게 바로 아사랴 우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참 대단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던 왕인데, 그 왕에 대한 칭찬의
내용은 3절 한 절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4절, 5절 이렇게 2절이나 돼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왕인데 그에 왜 칭찬하는 내용은 딱 한 절밖에 없고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은 2절이나 있는가? 그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의 잘못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했다. 여러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참 많이 나오죠. 열왕기의 왕들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참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몇몇 왕을 빼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아는 왕, 예를 들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들 빼고는 그래도 유다에는 참 좋은 왕들도 여럿 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사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산당이 이렇게 제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 왕들을 보는데 왕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왕이 바뀌고 죽고 바뀌고 또 죽고 바뀌고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 가는데 왜 산당이 제거가 안 될까요? 아사랴 왕이 52년을 통치했다 그러잖아요. 52년을 통치하면 그 52년 처음은 왕권이 이렇게 좀 부족할 수 있어도 52년을 통치하면 진짜 힘이 있을 텐데 왜 이 산당은 못 제거하는가 하면 아사랴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왜 산당은 못 제거하는가? 산당은 다른 거 다 하고 아세라도 박살내고 바알도 박살내고 다 박살내는데 왜 산당은 제거가 안 되냐 말이죠.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맨날 짓는 그 죄를 못 벗어날까요? 왜 못 벗어날까요? 우리는 넘어지는 곳에서 늘 넘어집니다. 엉뚱한 곳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넘어진 곳에서 오늘 넘어지는 거. 10일 전에 넘어진 곳에서 오늘 넘어지고 아마 내일 넘어져도 그곳에서 넘어질 거예요. 왜 산당이 제거되지 않느냐? 산당을 왕들이 제거하고 싶지 않아서 안 제거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산당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산당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는 습관. 제가 운동 좋아하거든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 잘 못하지만 야구 보는 거 참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구를 보면 도루 하는 게 있어요. 도루. 여러분 혹시 야구의 규칙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루나 2루에 또는 3루에 있는 주자가 투수가 공 던질 때 다른 베이스로 쭉 뛰어가는 거 도루라 그러거든요. 도루 할 때 그냥 막 뛰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뛰어가면 죽어요. 투수가 던지는 폼을 보고 어떨 때는 투수가 포수에게 던지느냐, 어떨 때는 포수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쪽으로 견제구를 던지느냐, 그 미세한 차이를 본대요. 미세한 차이. 저는 아무리 봐도 비슷한데 포수에게 던질 때나 투수에게 던질 때나 그 폼이 비슷한데 그 미세한 습관이라는 게 습관, 그 쿠세라 그럽니다. 그 미세한 습관을 보고 포수에게 던지는구나 하고 냅다 뛴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요?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자를 견제할 때 습관과 포수에게 던질 때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습관. 그걸 미세한 현미경처럼 영상으로 찍어서 돌려봐서 이렇게 할 때는 얘가 이쪽으로 던지는구나. 그거 보고 뛴대요. 나도 모르는 습관.
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느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습관이 되면 이게 합리화가 됩니다. 뭐 어쩌라고 이런 게 어쩌라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쩌라고. 습관이 되면 합리화가 돼버리고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아마 이스라엘 또 유다 땅 안에 이 산당이 세워지는 게 그냥 아침이면 밥 먹고 점심이면 점심 먹는 것처럼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고착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어제 넘어진 죄 오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거고 모레도 넘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진 곳에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 습관이 되어서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습관이 되어서 그게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무감각해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오래된 습관 같은 것이다 보니까 머리로서는 죄인데 마음으로는 죄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습관 같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늘 산당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 백성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만 해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다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넘어져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한두 번 벗어난 것 같으면 또 돌아와요. 그리고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한 왕이 몇 없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려면 누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겠어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습관 같은 죄를 끊어버리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죄를 벗어버리려면 누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죠. 괜찮다고요. 아니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너희 5대조 6대조 선조부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뭐 어떠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끌어내야 될 때 끌어내지 않으면 다시는 시간이 갈수록 끊어내지 못하고 나중에 되면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버립니다. 머리로서는 아닌데 하지만 마음으로는 괜찮아 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그 죄를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성령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결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6층에 앉아서 둘러보면 전부 다 성경책밖에 없는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아요. 살고 싶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이 저녁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좀 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 간절히 부르짖는 게 오늘 금요일 기도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이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사랴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잘못, 그 첫 번째 잘못은 바로 이것이죠. 그가 산당에 그것을 뿌리 뽑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당, 습관 같은 죄를 뿌리 뽑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잘못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이 아사랴 왕, 우시아 왕이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가? 역대하 26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예. 그가 뭘 잘못했어요? 교만이죠.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일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쳐버렸습니다. 교만하다고. 그래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교만했느냐? 여러분,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분향하려 했다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분향 좀 하면 어떠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것처럼 제사는 제사장에게. 그런데 자기가 강성하여졌어요. 전쟁하면 이기네요. 쳐들어가면 이겨요. 땅을 엄청나게 수복했어요.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내가 이쯤 되는 왕인데 내가 분향 한번 하면 어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분향 한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분향을 자기가 하는 것은 뭘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몰라서 실수로 그랬을까요? 실수로 그러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왕이 제사를 누가 지내야 되는지 그건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사는 제사장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식과도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외에는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저거 해보고 싶어. 내가 왕인데 왜 못해? 그가 스스로 이룩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업적으로 이룬 왕이 아니라,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보호하신 왕.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아사랴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만했죠.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교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동급. 여러분, 교만한 게 얼마나 나쁜 죄악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들과 동급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기 나온 이 교만은
사람이 자수성가해가지고 어깨에 이게 힘이 좀 들어가가지고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교만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했잖아. 분양하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이 교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참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나병을 그의 이마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까?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겁이 납니다.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 직분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서,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 내 마음대로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동급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와 동급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뭐 저처럼 또는 당회에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싫습니다. 내 의견과 좀 따라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또 두려운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고 또 더 겸손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하니? 그런 말씀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보고 너 왜 그렇게 교만해? 그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랴라는 왕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자, 나병이 드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던 그곳에서 즉시 나병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어디에 거하느냐? 왕궁에 못 거하는 거예요. 별궁에 가 있어요. 별궁에. 왕이 나병이 있으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뭐 옮기면 어떡할까, 전염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같이 한 공간에 못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별궁으로 가시옵소서. 그 왕은 별궁에 가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왕으로서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죽지도 않았는데 또 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왕이 이 나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왕은 왕인데 왕으로서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내가 교만해버리면 우리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의 일을 못하는 것이죠. 무늬만 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늬만 성도가 성도냐는 거죠. 여러분, 무늬만 왕이면 신하들이 그 왕을 왕으로 취급해 주겠습니까? 저 별궁에 앉아서 나병이 들어가지고 그 별궁에 평생도록 거기 있는 왕이 무슨 왕이에요? 이름만 왕이지. 52년을 통치해도 그곳 별궁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아닙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성도라 해도 성도가 아닌 것이고 내 백성이라 해도 아무도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혼자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랴 우시아 왕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의 첨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그가 강건하여지니 교만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율법도 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니 그런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지내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자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칭찬보다 여러분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습관과 같은 죄들,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서 던져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